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그수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로마 여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AD 60년 초 가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 선박은 멜레데 섬에 자초하여 거기서 3개월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바울은 이듬해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AD 61년에서 63년 약 2년 동안 로마에 가되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시기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라고 부르면서 이 시기 동안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하고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기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할 것은 저자 누가가
이 바울의 로마까지의 항해 여정을 무척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 자신이 이 항해의 동행자로서 특히 이 항해 중에 있었던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의 여행의 그 의미를 또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 이 과정 속에 광품을 만났고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당연히 바로 사명이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내일 본문의 내용을 가져와서 미리 잠시 더 말씀드린다면 승선한 사람들은 물론 노련한 선원들까지 절망한 가운데 배가 14일 동안 무지막지한 강풍 속에 계속 표류하였다가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언이 되어야 할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타고 있었던 무려 276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운 항해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에 여기에는 탁월한 그런 선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탄 백부장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이 말을 하지요. 이 항해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지요. 그는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미래에 진행될 항해를 어떻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쉽지 않은 항해, 어려운 항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 등 계속해서 그들은 항해한 작정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로막고 당분간 항해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말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동사 10절에 나오는 동사는요. 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요. 충고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백부장의 귀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라도 당시 이 백부장의 입장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그 배가 파손할 경우 가장 많은 손해를 볼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항해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력이라는 거지요. 성도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다면 그 경험은 그 이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 바울에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기에 항해를 만료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행의 책임자 격인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장인의 간곡한 공고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결국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던 롯의 사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할 때 위기에 처하는 것은 비단 이 항해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과연 완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여러분 풍부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의존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존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파손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맞게 또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이 영적 분별력을 세울 수 있고 이 영적 분별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와 교회라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잘 준비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그 뜻을, 그 주님의 마음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멋지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만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잘 분별하여 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